교회차 앞자리에 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교회차 앞자리 앞부분, 발 있는 부분에 뭐가 항상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농구공입니다. 네, 농구공이 있다는 말은요, 누군가 농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말이죠. 누굴까요? 예, 저예요. 네. 목사님이 농구를 한다고요? 너무 안 어울려서 상상이 안 가시죠? 제가요, 농구를 좋아합니다. 네.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매우 다른 영역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도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이 사진은 제가 미니 농구대를 향해서 레이업 슛을 하는 동작입니다. 아니, 저게 누구냐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대학원 시절의 임종철입니다. 예, 저 사람은 이제 지구상에 없습니다. 네. 아무튼 이 지구에 없는 이 100kg도 안 되는 저 사람이 미니 농구대를 향해 뛰고 있는데요. 다음 사진은 무려 덩크슛을 시도하는 장면입니다. 예, 미니 농구대이기 때문에 요만큼 뛰고 덩크에 성공을 했어요. 사진을 보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지셨죠. 목사님 혹시 농구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반복합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예. 그래도 내세울 것이 있다면 제가 나름 농구 인생 30년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김종렬 권사님 앞에서 농구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아직도 NBA 경기들을 보고요. 이 사람은 마이클 조던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마이클 조던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마이클 조던과 동시대를 살아서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면 황당할 것 같습니다. 너는 농구를 30년을 했는데 왜 마이클 조던처럼 못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 난 조던이 아니야. 난 농구를 좋아하지 잘하지는 않아. 자, 축구 분야로 바꿔볼까요? 자, 이 사람은 축구 강국 아르헨티나의 주장 리오넬 메시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면 황당할 것 같습니다. 너 왜 메시처럼 못해? 다행히 아직 여태까지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없어요. 기대가 없거든요. 네, 아무튼 우리는 그러면 황당할 거예요. 성서 일과를 따라서 주어지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 말고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또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곧 빠졌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베드로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걸었을 때는요, 아주 잠깐이지만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물에 빠져갑니다.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풍랑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시련이 다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설교 끝났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떠셨나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신 분들께 물어봅니다. 그게 쉽던가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 인생 살아오시면서 예수님만 보고 걸어오셨습니까? 그래서 풍랑 위를 걸으셨습니까? 아니면 풍랑에 빠지셨습니까? 풍랑에 빠지는 걸 예수님이 건져주신 건 아닌가요? 자기 자신한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아니,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믿음이 왜 이렇게 작아? 어떤 풍랑을 만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걷자, 그렇게 살자라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현실적으로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들리세요? 1번, 아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번, 전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니, 베드로도 못한 걸 왜 저한테 하라고 그러세요? 자,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바다 코앞에 살잖아요. 배 타고 나가서 물 위를 걸어보라고 하면 걸으실 분 계세요? 아니, 뭐 어렵습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걸으면 되잖아요.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그럼 목사님이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전 예수님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못한 걸 왜 저한테 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풍랑이를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풍랑에 빠지고 싶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해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야, 너 내 수제자지? 그러면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물을 한번 걸어봐라. 이렇게 테스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베드로가 부탁했어요.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로 오라고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가다 빠진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물 위로 걸어와라 이런 테스트를 하시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0명 중에서 2명이 물 위를 걸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현실적으로 2명 중에 있을까요? 998명 중에 있을까요? 저는 아까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 2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아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마음에 동의가 일어서 아멘 하고 있는데 동시에 우리의 머릿속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기적을 몇 시간 전에 체험한 베드로도 못했어. 자, 지금 이 말씀 바로 전에는요, 오병이어 그 물고기 5마리 떡 2개로 5,000명 먹이시고 12광줄이 남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요, 그 물고기 떡 들고 나르는 역할을 했어요. 제자들은 이 배에 타기 직전에 그런 큰 기적을 경험했어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심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매일 기적을 보고 살았던 그 베드로도 빠졌어요. 그럼 현실적으로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물 위를, 자, 뒤에 뭐 선택하고 싶어요? 걸을 수 있다, 없다? 뭐 하고 싶어요? 자, 다시 따라하세요. 나는 물 위를 걸을 필요가 없다. 아니, 내가 뭐 영적 세계의 마이클 조던도 아닌데요. 그 분야 메시도 아닌데요, 뭐. 그리고 중요한 거, 물이 걸어서 뭐 하게요? 배 있는데 배 타면 되지. 배 놔두고 굳이? 자, 예수님이 왜 물 위를 걸어서 오신지 아세요? 배가 없어서예요. 저는 오늘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를 보면서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7가지로 현실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현실은요, 우리가 제주에 살면서 바다 보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바람은 계속 붑니다.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칩니다. 자, 바람은 한자로 풍이고 파도는 한자로 랑입니다. 합치면 풍랑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단어는 바람이란 단어하고 물결이란 단어로 나오는데요. 저는 그냥 이거 합쳐서 풍랑이라고 할게요. 자, 바다에도 풍랑이 일지만 오늘 말씀 속의 배경은 호수예요. 근데 이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불리는 호수예요. 이 호수도 바람이 불면요, 풍랑이 일어요. 막 파도가 쳐요. 우리 인생을 볼 때, 자,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파도가, 풍랑이 있나요? 예, 우리의 삶에 풍랑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풍랑이 일어나나요? 아니, 그럼요. 모든 사람의 인생에 풍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안 따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풍랑이 일어나나요? 그럴까요? 네, 2번째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도 풍랑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무리가 막 몰려들어요.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요. 남자 어른만 5,000명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돌려보내시면서 제자들도 따로 어디로 보내시거든요. 22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를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을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이요. 무리를 예수님이 보내는 동안 제자들 배 태워가지고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타라고 해서 배를 탔고요. 예수님이 절로 가라 그래서 글로 가는 중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고 그렇게 예수님 명령하신 곳으로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자기 맘대로 일로 갈래 절로 갈래 하면서 그런 게 아니고 구름 기둥 따라가고 불 기둥 따라가고 있는데 광야를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풍랑이 올까요? 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풍랑을 피하고 싶어서, 아니면 뭐 광야를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막 기대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해도, 하나님 순종해도, 말씀대로 살아도 풍랑이 오고 광야가 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세 번째 현실은요, 그 호수가 그리 낯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뱃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부만 넷이에요. 그 호수는요, 그들의 일터입니다. 맨날 가는 곳이에요. 평생 배 타고 고기를 잡은 익숙한 곳이에요. 즉 그들 가운데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자, 하루 이틀 배 탔겠어요? 하루 이틀 바람 불었겠어요? 근데 그런 전문가들과 함께 있는데도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있는데도 풍랑은 두려운 겁니다. 심지어 어부, 그 사람들도 풍랑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요, 우리를 도와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도 있고요, 정말 귀한 만남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만남들이 있고요, 아주 재수가 좋다면 그 사람이 배우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어도 풍랑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어도 풍랑은 무섭습니다. 심지어 내가 이 풍랑을 전공한 사람이어도, 내가 이 풍랑에 대해 경험이 많아도, 내가 전문가여도 풍랑은 두려운 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이 네 번째 현실인데요. 네 번째 현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요. 자, 그들만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시나요? 예수님 물 위를 걸어서 오시죠. 근데요, 이들은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예전에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적이 있거든요. 제자들이 깨워가지고요, 예수님 일어나가지고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진 적이 있어요. 자, 그들은 예수님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고 많은 기적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갔어요. 손으로 잡아주시거든요. 바로 앞에까지 갔어요. 자, 코앞에 예수님이 같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물 위에 계세요. 두려울까요? 30절을 읽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저는 현실적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번째 현실입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도 풍랑 속에 있으면 두렵다는 겁니다. 코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전에 예수님과 풍랑을 이긴 경험이 있는데, 예전에 예수님이 눈먼 사람이 눈뜨게 하는 걸 봤는데, 안전뱅이가 뛰게 되는 거를 봤는데, 그리고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막 들고 다니는 광주리에 남은 음식들이 쌓이는 걸 경험했는데, 그런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셔도 풍랑 속에 있는 상황은 무섭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베드로는 풍랑을 보자마자 빠졌습니다. 자, 지금 제가 네 가지 현실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하면 뭐냐면요, 풍랑은 현실 속에 존재한다는 거고요, 풍랑을 만나면 두렵다는 겁니다. 전문가를 만나도 풍랑이 있으면 두렵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도 풍랑이 오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또 풍랑을 만나면 또 그렇게 두려워할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베드로도 빠지는데 내 인생에 풍랑이 계속 있을 거라니까, 이게 현실이라고 하니까 참 현실이 암담하고 두렵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현실 가운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현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있는 배 위치가요, 호수 가장자리가 아니에요. 24절 읽어볼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우리나라 말로는 리로 번역이 됐는데요, 1리는 400m 조금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3리만 갔어도
가장자리에서 1.2km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배까지 수영해서 간 게 아니에요. 물 위로 걸어가셨어요. 근데 1, 2m 걸어간 게 아니에요. 뭐 50m, 100m 걸어간 게 아니에요. 몇 킬로미터를 물 위를 걸어가신 거예요. 그것도 막 잔잔한 물이 아니라 풍랑이 있는 물 위를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25절을 읽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이 아까 제자들 먼저 배 태워서 보내놓고요.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그러다 새벽 3시 넘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데요. 배가 없으니까 물 위를 걸어서 가십니다. 근데 이거를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제자들 전부 봤어요. 전부 보는데 근데 어두워서 멀리서부터 알아보진 못했거든요. 26절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자, 제자들 입장에서 볼까요? 지금 육지에서 멀리 왔어요. 깊은 물 위에 떠 있는데 막 풍랑이 일고 있어요.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잘 안 보이는 저기서 뭐가 계속 이쪽으로 와요. 이 바다 생명체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계속 와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난리 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야, 괜찮아, 나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 나야. 자, 조금 거리가 있을 때 예수님이 잘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 목소리가 들리니까요. 베드로가 확인을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정말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걸 엉뚱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확인합니다. 예수님 여기까지 걸어오실 리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가 베드로 고기 잡던 데예요. 베드로 깊은 물이에요. 잘 아는 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군가 여기를 걸어왔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저보고도 이거 물 위로 오라고 해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인지 확인하려고 한 말이에요. 어두워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 위를 한번 걸어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니죠.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당신이 여기까지 걸어오신 분이시라면 그러면 나도 걸어서 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그럼 와라. 그 순간 베드로는 진짜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리고 풍랑 때문에 두려워서 다시 빠져요. 오래 못 걸은 것 뿐이에요. 빠져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둘 다 배에 탑니다. 자,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 속에 제자들이 마주한 현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자, 6번째 현실입니다.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배에 타니까요, 바람이 그쳤습니다. 바람이 그치니까 물결도 멈춥니다. 잔잔해집니다. 이 일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33절 같이 행동합니다. 33절을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풍랑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긴 거리를 물 위를 걸어오신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시자마자 갑자기 풍랑이 그친 것도 현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바로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3주 전에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 말씀 나눌 때 이 로고스 자리에 예수님 넣어 읽으면 가장 확실하다고 했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만물이 지음받고 존재한다. 이런 말씀 나눴죠. 그분은 창조주시며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만물, 모든 자연, 곧 산과 바다와 바람과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이 그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걸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풍랑이 그분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제자들이 처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그 풍랑의 주관자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주인께서 계실까요? 저는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주인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분은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네, 그냥 쉬운 말로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이 그분이 주관 아래에 있어요. 자, 풍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 풍랑은요, 그분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태풍은 짧고요, 맑은 날은 깁니다. 우리 삶의 현실은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이 풍랑 만났을 때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전부 살아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기 전에 풍랑이 끝나요. 자, 풍랑 속에 있을 땐 그렇게 힘들고 두려웠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우리가 풍랑을 견뎌냈어요. 이겨냈어요. 우리는 수많은 풍랑을 다 흘려보내고요.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어떤 풍랑은 쉬웠어요. 어떤 풍랑은 견딜만 했어요. 근데 어떤 풍랑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고 정말 나보다 훨씬 컸고 내가 넘을 수 있는 풍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풍랑이 멈추고 우린 지금 살아있어요. 자, 풍랑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풍랑을 또 만나면 또 두려울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 풍랑도 우리 주인이 주관하시는 풍랑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삶에 주시는 메시지를 볼까요? 풍랑은 있어, 얘들아. 이건 내가 만든 세계 질서야. 너희 입장에서 풍랑이 힘들겠지만 풍랑 속에 나도 있어. 안심해라. 나야.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나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27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봐라. 나를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라. 풍랑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같이 풍랑 위로 걸어라. 자, 이건 정말 아멘이고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바지만 근데 우리 뇌는 현실을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이 현실적인 느낌에 이거는 영적인 분야의 마이클 조던이나 할 수 있는 것 같이 여겨지거든요. 내가 잘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마이클 조던이든 임종철이든 내 믿음이 크든 말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계 안에 있어요. 그분이 주관하시는 세상에는 풍랑이란 게 존재해요. 근데요, 그 풍랑은 짧고요. 잔잔한 날은 길어요. 정말 정말 엄청난 거는요. 그 주인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안심해라. 나야. 나란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아까 네 번째 현실에서 봤듯이 우리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도 풍랑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막 내 눈앞에 보여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풍랑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풍랑을 멈추기도 하시는, 잠잠케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풍랑 만나서 죽잖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죽음도, 이 죽음 자체도 아니면 그 죽음 이후의 그 어떤 세계도 그 어떤 차원도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풍랑에 있든 잠잠함 안에 있든 뭐 생명 안에 있든 아니면 죽음 가운데 있든 아니면 죽음 너머의 뭐 그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현실을 보세요.
사고도 일어나고요. 범죄도 일어나고요. 막 총기 사건도 일어나고요. 대형 사건들도 일어납니다. 인간들이 대놓고 하나뿐인 지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 지도자 몇 명이 미쳐가지고 핵전쟁 일으켜가지고 지구가 다 폭발해버리면 어떡하죠? 지구가 다 폭발해버려서 온 인류가 다 죽게 되면 어떡하죠? 그래봤자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생명 주시면 또 살고요. 풍랑 주시면 또 두려워하다가 또 잠잠케 하시면 멈춰주시면 또 콧노래 부르다가 이런 게 우리 삶이고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우리는 우리 수준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태풍이 적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구의 선풍기 역할을 하면서 온도를 낮춰주고 오염된 것을 청소하고 바다를 뒤집어가지고 생태계를 새롭게 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그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이해하든 못하든 안심해도 되는 것은 주인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냥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안심해라. 나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주님의 음성에 평안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